종교인 소득 관련돼서 원래 이제 종합소득 신고가 5월달 이제 다가오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경우들은 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가 보면 교회에서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제 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실제 크게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는 홈택스의 여러 가지 메뉴 체계라든지 작성해 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 먼저 드리면서 전제를 하는 것은 실제 5월달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본인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 원고를 쓰는 원고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쪽을 하시면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간단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생기는 임대소득의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기관에서 근로소득을 이중직으로 받고 있는 경우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쪽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분류 체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하고 돈을 받을 때 어떤 사례비가 되든지 어떤 대가를 받으셨을 때 이 성격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오늘 얘기가 나가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얘기 부분입니다. 이 종합소득은 매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연간 받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소득이 없는 아이들도 금융기관에 예금 예치해 두면 받는 이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부분은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어떻게 하다 한 번 정도 나오게 되죠. 자, 이 종합소득에 대한 얘기들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소득. 자, 누구든지 이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다 발생이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지금 보게 되는 것은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로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법 규정으로 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받는 모든 경우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이 경우가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나와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자, 위에서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서 요런 것들이 기타소득이라고 열거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이 법 26호에 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 종교 관련 종사라 줘서 활동과 관련하여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종교단체, 이제 종교법인이 주로 되게 되죠. 에서 받는 소득을 우리가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체계를 먼저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위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있고 그게 없으면은 기타 소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이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018년 이전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 법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왜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소득을 내야 되냐, 다른 세목이라면 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왔다가 조문이 더 추가가 되고 종교인 소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목회자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든,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회하시면서 받았던 소득을 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거야, 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거야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전혀 원천 징수라든지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인 소득에서는 교회가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신고를 하였다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안 했다면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득자 본인으로서 신고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종교인 소득의 종합소득 신고의 기본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물론 교회나 다른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전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5월 말까지 진행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자를 크게 두 부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본인이 소속된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받는 경우. 자, 이때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만 받았고, 그 경우에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교회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했는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뭔가 누락이 됐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놓쳤다. 이런 경우, 즉 세금에 대한 계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가 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소속된 교회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원고료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특정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이것을 우리가 복수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소득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이 전체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의 신고 개념이 됩니다. 예. 신고하는 방식은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리는 홈택스,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 아니면 손으로 써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회계 세무 전문가도 요즘 이 종합소득을 손으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서면 작성보다는 오늘 설명드리는 홈택스 화면에서 접수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고와 납부하는 기한,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 이번 달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여전히 이번 달 말일까지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홈택스에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일반 사업장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교인 소득을 받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주로 이 인적 공제, 부양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통되게 소득 금액은 연간 합계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누가 됐든지 간에 100만 원이 안 되어야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배우자가 어디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 급여 받았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다른 곳에서 어떤 강사라 아니면 원고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게 일반적인 근로 기타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평소에 부모님을 계속 부양가족을 해왔지만 원래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됐다? 그러면 원래는 부양가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종류로는 배우자 공제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실제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자금 하시다 보면 이것은 거기에서 금액들을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배우자 공제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중에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동거 입양자, 물론 이제 동거 입양하는 경우 있을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이고요.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는 미성년자, 법적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현재 우리 세법은 만 20세 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안 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직계 존속 어르신들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부양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이 될 때 장애인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 금액만 없으면 다 부양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아동, 이제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만 20세 미만. 자, 이 경우까지가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여기에서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홈택스 신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가족의 명단을 두고 소득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나이가 생년월일을 따져놓고 부양가족 경로우대 공제 대상 여부를 여러분이 알고 이 신고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그래서 장애인인 경우는 또 몇 가지 또 요건에 따라서 추가로 해주고, 부녀자가 세대주인 경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한부모 공제는 이제 배우자 없이 혼자 직계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이제 신고가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양가족 개념이 하나가 되고,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과세소득이 뭐냐, 또 세금 매기지 않는 비과세가 뭐냐, 아니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받았던 총금액, 총수익 금액입니다. 여기는 받았던 수입 금액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 그걸 비과세 소득이라 그러죠.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수익 금액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저 금액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 경비를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되게 되겠고, 종교인 소득이면 20%도 80%까지 경비를 또 추가로 공제해 주죠. 이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소득 금액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소득 공제에 인적 공제, 지금 얘기했던 기본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불입한 것도 공제해주게 되고, 특별공제라 해서 건강고용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이런 부분들을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이런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세체계의 기본적인 체계이고, 우리가 세법에서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자, 인적공제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아니면 인적 사항만 있으면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특별공제는 본인이 뭔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부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아무리 내가 기부를 했더라도 영수증 가지고 요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특별공제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중에서, 이게 똑같이 가면 우리가 얘기가 쉬운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은 공제해주고 종교인 소득에서는 공제 안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차이를 보면 필요경비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종교인 소득에서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홈택스의 자료를 입력하시면 이 계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니까 따로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근로소득에서 인정하는 건강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사용액들, 이 부분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근로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여기 근로소득에서 인정되는데 여기는 세액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녀들 어떤 생명보험 이런 그 손해보장성 보험이 근로소득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종교인 소득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가시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왼쪽에 있는 부분들 다 고려할 수 있고, 종교인 소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저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부금, 이 두 가지가 종교인 소득으로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보다가 보면 금액들이 너무 적다, 받을 게 없다면 표준세액 공제를 해서 기본으로 13만 원, 근로소득은 13만 원 공제해주고 종교인 소득은 7만 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진행하셔야 나중에 좀 혼란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체계에 더 상단에 있었던 부분, 자, 그러면 무엇이 과세고 무엇이 비과세냐, 이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업무와 관련된 본인 학자금, 그 다음에 제공받은 식사 또는 월 20만 이하의 식대 보조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2022년도 기준은 월 10만 원의 식사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 개정되면서 나왔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가 23년으로 그냥 뒀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경우는 제공받은 식사로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이제 6살 이하에 있는 자녀, 1월 1일 기준으로 6살이 안 된 자녀에게 보육수당 명목으로 10만 원씩 했다면 그것도 비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사회보험료.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보험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장, 교회는 의무적으로 그 보험료 국민연금의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오케이. 하라 그러니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그 효과는 누가 받나요? 그 50%는 목회자, 일반 직장의 소득자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50%는 사업장에서 그냥 주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비 변상적 급여. 이 실비 변상은 일직, 숙직, 여비. 요 문제 이 부분은 많지 않고요. 자가운전 실경비 정산에 월 20만 원. 그 다음에 특수한 역무의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우리 이제 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많이 활용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그러니까 이 목회 활동비, 종교 활동비가 여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종교 활동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는 교회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 이 단서가 아주 힘든 규정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교회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주택을 사서 목회자들이 주거하도록 제공했다. 그럼 소득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전세를 얻어서 아니면 월세를 얻어서 제공해 준 거 이것도 소득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돈이 더 많아야 돼요. 대부분 교회가 자금이 어떤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만 지원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얻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과세소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연간 70만 원 이하의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이거는 뭐냐면 보험인데 목회자들이 있다가 보면은 어떤 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험료가 나중에 환급금이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넘지 않는 보장성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고 수익자도 목회자를 한 경우에 그 부분도 비과세 소득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의 체계에서 명칭만 기타 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종교인 소득에서의 비과세 소득도 이 근로소득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입법하면서 몇 가지 빠뜨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 보면 자, 왼쪽과 비교했을 때 거의 다 동일하죠. 근데 이제 하나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법정 사회보험료 50% 부담하는 거 이게 종교인 소득으로 갔을 때는 이거를 교회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순수 보장성 보험과 환급 보장 보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종교인 소득에서는 같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과세 소득이 실제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뭐 신고하는 절차는 정말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무엇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다 과세 대상인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교회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정산해서 받는다. 이거는 본인이 뭔가 소득으로 갖고 간 게 없죠.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법에 열거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도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게 교회의 업무와 관련됐다라고도 인정이 안 되고 비과세 소득으로도 열거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회가 납부하는 금액. 자, 여기서 사용자 부담금, 이건 법에서 교회가 부담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개인 부담분, 자 50대 50이었죠. 50%씩. 이 개인 부담분을 교회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종교소득 신고하기 전에 대부분 지역에 됐을 때 교회가 이 4대 보험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해 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개인 부담분은 이 부담해야 될 주체가 목회자 개인입니다. 목회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교회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의 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사용자 부담금은 해당이 없고 개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교회가 부담하면 이것은 과세 소득으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는 부분입니다. 교단연금 가입하시는 경우,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단연금 가입하는 경우에 교단연금 들어갈 때 목회자가 50%, 교회가 50%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100% 다 내드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 이 교단연금은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단연금은 법적인 공적 보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보면 그냥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교회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납입할 금액을 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보험료를 교회가 납부한 경우는 그것은 본인의 여기 나오는 이제 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 드릴 때마다 저도 부담스러운 것은 몰랐을 때는 편했는데 알고 나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하면서 세금이 높아지는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알고 가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실제 지출한 목회 도서비, 목회 신방비, 예를 들어서 택시비라든지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제 발생된 걸 정산해서 목회자에 지급했다. 이 부분은 목회와 관련돼서 실제 발생된 비용을 정산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목회 도서비, 목회 신방비, 우리가 하다가 보면 목사님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아예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첫 번째 목회 활동과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 도서를 구입했는데 이 도서가 특정한 개인만 딱 본다. 이것은 교회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목회 도서비가 있으면서 여러 부교육자들까지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저게 어떻게 보면 목회 활동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여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 요즘은 데스크탑도 있지만 다니면서 노트북 많이 이제 구입합니다. 목회자 보고 쓰라고 이제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세인가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교회 재산으로 관리된다. 목회자가 사용은 하지만 이것은 교회 것이야. 교회 재산이라면 이거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당신이 쓰면서 당신 거야.
앞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군데 집에서나 여기서 활용해라. 그렇게 되면 과세 소득이 됩니다. 결국 누구의 재산이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해서 받는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교회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실제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교회가 법인 등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교회들은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재산이나 이런 명의를 담임 목사님 명의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냥 담임 목사님 주민등록번호로 구입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 것이라고 보지만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목사님 개인께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가실 때, 차를 구입할 때 그냥 내 개인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같이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느 교회 관로를 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차량 명의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 소유라고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 아니면 그 주택에 필요해서 목회자 개인이 돈을 빌렸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의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교회가 대신 지급해 줬다. 자, 앞에서 제가 비과세로 얘기할 때는 교회 명의의 주택 아니면 교회 명의로 빌린 거를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목회자 명의로 임차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교회 명의로 계약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세법 규정은 지금 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임차한 주택의 관리 비용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앞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규정은 교회 명의의 아니면 교회가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효과죠. 전세라든지 월세의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관리 비용은 일상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과세로 보지 않고 과세에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목회자 자녀 학자금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많이 있죠, 교회마다. 자, 목회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분을 두 가지로 봐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가 되는데 자녀는 왜냐하면 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밑에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이제 이게 어떤 교회에 갖고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지급 규정 해놓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라고 한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자녀도 해당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다 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내용 본론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홈택스 신고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들로 여러분들 처음 이제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신고 각각 하는 것 따라서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되고 나중에 갔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메뉴 놓치게 되면 이제 초기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들어가시고 나면은 독특한 게 또 하나 이게 뜹니다.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선택하세요라는 게 나와요. 이 사용자 인증 방법은 뭐냐면 이제 홈택스가 신고 들어가서 완전히 백지로 종이에 쓰는 것 같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홈택스 로그인 하니까 이 로그인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막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나 이런 인증에서 본인이 이미 확인되면 국세청 DB에 있는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뿌려줍니다. 거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신용카드, 뭐든 하여튼 내 주민번호와 관련된 거, 또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도 다 뿌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여러분 자료 갖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종교인 소득할 때는 그렇게 들어갈 자료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로그인하고는 이 나와 있는 사용자 인증 무시하고 그냥 뒤로 가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신고하고 공인인증서 있고 하면은 그냥 인증하고 들어가면 또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홈택스에 원천 징수 신고가 된 자료들, 내가 어디서 강의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원고를 썼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가정해서 내가 국세청에 지금 나의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소득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보실 때, 그때는 본인 인증이 되어야만 조회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보면 마이 홈택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 홈택스를 여러분이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쭉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화면은 여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클릭하면은 화면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이 부분은 보통 일반 근로소득자가 내가 납부했는 보험료가 얼마고 내가 의료비가 얼마고 가족이 쓴 거 신용카드 사용료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부분은 지급 명세서 등에 제출돼요. 이것은 내 본인 명의로 소득이 누가 얼마를 원천 징수해 줬느냐 하는 모든 리스트가 여기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시다가 보면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거 원천징수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한 10개월 전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내가 들어가서 이번에 신고할 금액이 어디까지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홈택스 신고할 때 내가 소득 자료 관련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되느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받았던 나의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는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한다고 들어가면 확인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일반 신고, 근로소득,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자, 여기에서 이제 항목에 대한 걸 여러분이 잠깐만 좀 일단 보시고 좀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요 항목은 종교인 소득만,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 종교인 소득만 신고할 때 이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도 있었다 하면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튕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이 부분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아니면 다른 데 강의하고 어떤 그 학교에 강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월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일반 신고, 여기는 신고의 가장 기본으로서 어떤 소득인지 다 끌어모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누구든지 일반 신고로 가면 무슨 소득인지 다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소득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해요. 안 봐도 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종교인 소득, 여기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반면에 좀 작성하기가 간단합니다.
근로소득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소득 종류 파악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이 뭐였다.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소득 신고. 종교인 소득 신고로만 돼 있다. 기타 소득 여기로 신고. 나머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면 위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만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신고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